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사소한 말도 오래 기억한다. 갈등이 끝나도 감정은 남아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하고 다닌다.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비꼰다. 이득이 있을 때만 태도가 달라진다. 복수심으로 관계를 끌고 간다. 이 중에 한 3가지 포함이 된다. 마음속으로만 한 3가지 이상 된다. 얼굴빛을 보면 알 것 같아. 아이고 이게 난디 막 하면서 한 3가지 이상 되면요 뒤끝 있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끝은 뭐 우리가 흔히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말도 오래 기억하는 것. 뭐 좋은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보니까. 갈등은 끝났는데 감정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화해는 했는데 용서는 안 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 험담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듣다 보면 이거 이상하게 기분 나빠. 비꼬는 말이 있죠. 이득이 있을 때만 잘해줘.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심으로 그 관계가 항상 파국을 맞이합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을 항상 그렇게 복수심으로 끝맺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6가지 중에 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들 혹 계시냐고. 조심하셔요. 뒤끝 있는 삶은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안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도 해당되는 게 좀 많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졸업식에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갈 일 없습니다. 저는 아들 고등학교 이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갔는데 그날 얼마나 그래도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래도 3년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데 그날 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릴 뻔했어요. 이름을 틀렸어. 이름을. 그것도 졸업 앨범에다가. 아니 자기 아들 이름 틀렸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름을 틀려가 막 화가요. 진짜 혈압이 이래서 혈압으로 사람이 쓰러질 수 있구나. 뒷목 잡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틀렸는데 그것도 그 졸업 앨범 평생 가는 건데 거기다가 이름을 틀렸어. 제가 그래갖고 사실은 한바탕 하려고 그랬거든요. 담임 선생 나와. 교장 나와. 교장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담임 교사가 이게 잘못한 거지 뭐. 그럴 뻔했어요 사실은. 그럴 뻔했는데 참아야 되겠어요.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아이고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진짜. 아니 그 졸업 앨범 평생 가는 거요. 그 참을 해갖고 이거를 참아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용서가 안 돼.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참으라는겨. 근데 제가 그날 담임 교사 멱살 잡고 끝났으면은 저는 그날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 될지는 몰라.
그 수없는 학부모들 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졸업생들 앞에서 담임 선생 멱살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런지는 몰라도 제 아들 마음에는 상처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참아야겠구나.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올려볼까 그냥? 아니 지가 맡은 학생 이름을 틀려? 그래갖고 제가 교육청에 올려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뒤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뒤끝이 없으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참아야 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안 참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군을 상대로 해서 고작 300명의 선발된 인원만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당연히 전쟁에선 승리를 했어요. 그가 든 거는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고 세상에 그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아닌 그저 나팔을 불면서 손에는 횃불을 들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죠. 자,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승리로 기쁨의 축제처럼 끝날 것만 같았는데 약간 이상하게 흘러갔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중간에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중간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놈이 에브라임 자신들의 이웃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에 동참을 시킵니다. 근데 이놈의 에브라임 놈들이 본인들도 처음부터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와갖고 다 된 그 밥상에 숟가락만 든 인간들 아니요. 근데 거기다가 놓고 이제 공적을 따지는 거예요. 야, 니들만 싸워서 공적 싸우려고 그랬냐? 야,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런 말을 안 했어도 전쟁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에브라임아,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전쟁에서 나를 도와 이 싸움에 동참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막 나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참 보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따지고 드니까 기드온이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스리려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애를 많이 씁니다. 대화를 했고요, 설득을 했고, 어쨌든 지혜롭게 풀어냈는지는 몰라도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도움을 준 에브라임의 마음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동족 간의 그 갈등이 일단 해결됐잖아요. 동족 간의 갈등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그 미디안 패잔병들을 추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에브라임이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이스라엘 기드온의 300용사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렇게 이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나는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추격하고 그들을 붙잡고 사로잡고 완전히 그들을 없애는 데까지가 목적이 아닌 미디안의 두 왕,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을 끊어놓는 데까지가 목적이었어요. 그 추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추격하게만 했지 음식을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달려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용사들이 몹시 피곤하고 배고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침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숫곳에 다다랐을 때 기드온이 그 숫곳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뭘 요구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먹을 거 좀 달라고. 예. 지금 잠잘 여유는 없어요. 이제 일단 허기를 채우고 또 추격해갖고 그 패잔병들을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했겠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도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저도 요즘 보면은 떼지나면 안 되더라고요. 밥 때 되면 먹어야 돼요. 이게 떼지나니까 막 갑자기 막 기운이 없어지고요. 머리가 핑글핑글 막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떼지나면은 기운을 못 쓰는구나.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 밥밖에 안 보이니까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우리가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그들을 추격하는 데 필요한 음식들을 우리 군사들한테 좀 달라. 그러면 당연히 순순히 내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결과도 없는데 우리가 뭐 믿고 너희들한테 이 떡을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이제 아주 되게 냉정하게 반응을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적군들을 완전히 끝까지 추격해서 이 두 왕을 못 잡았어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세력을 다시 모아요.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 숫곳이라는 곳을 또 반드시 거쳐갈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쳐가는데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니네 그때 기드온 애들 도와줬지? 먹을 거 줬지?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당해요. 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와주기 참 애매한 거예요. 왜?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그들이 죽었다라는, 그들이 잡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드온의 편을 든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때 줄지는 몰라도 지금은 도와주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드온이요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배고프면 누구한테 구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드온은 지금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신 하나님이 고작 300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도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왜 이 300명을 못 먹이셨겠어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참 믿음이 좋은지 300명만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줄까?
누가 날 좀 도와줄까? 참 우리가요 생각해 볼 문제가 참 많아요. 또 지금 숙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자초지종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숙고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오, 우리가 고작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00만밖에 안 되는 인원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13만 5천 명을 지금 이기고 그 남은 잔당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해줬어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기드온이요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냉담한 반응을 거절의 반응을 보이니까 기드온의 태도도 180도 달라져요.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갈등을 겪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갈등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설득하고요, 대화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아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에브라임 형님들이 더 잘났죠, 더 잘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던 이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한테는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니들을 가만두나 봐라, 아니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무서운 얘기를 아주 서슴지 않죠. 우리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큰 상남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에요? 대범한 인물이라고 부르죠.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에브라임 앞에서는 넙죽 엎드렸던 사람이 숫곳 사람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처럼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 안 준다고?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그러면 이 두 방백 미디안의 두 왕들의 머리를 들고 올 때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일 거다. 이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찢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두시예요. 두시가 찢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다라고 하는 말도 찍어버리다 또는 찢다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다가 그 가다에서 나온 말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다에서 왔어요. 가다는 찍어버리다. 이게 좀 이름치고는 좀 그렇게 좋은 이름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였죠? 타작을 할 때죠. 어디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타작을 우리 농촌에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깨를 털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살살 달래가지고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탁탁 쳐야지.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가다예요. 찍어버리다. 그때 쓰는 말이 두시예요. 그러니까 두 말을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탈곡할 때 또는 곡식을 타작할 때에도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말이 두시, 찍어버리다, 찢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가다, 찍어버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간은 찍어버리는 인간이었어요. 곡식을 찍는 데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의 이 상태가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좀 까칠했습니까? 되게 까칠했죠.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되게 까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일하는 모습과 기분이 더럽게 나쁠 때 일하는 모습이 우리가 달라요. 기분이 되게 나쁘면은 그 마음의 감정이 일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곡식을 타작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사실은 그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디안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미디안을 겁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굳이 숨어서까지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화가 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들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면은 막 엉뚱한 데다가 화를 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한강에서 뺨 맞나요? 한강에서 뺨을 맞든 종로에서 뺨을 맞든지.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니 뺨 맞은 사람한테 화는 못 풀고 엉뚱한 데 가갖고 막 화딱지가 막 나가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미디안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 미디안의 이 생각의 의식 구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해야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면 우리가 뭐 사람 앞에 화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간이요 미디안 앞에는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화를 막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곱게 타작했겠어요? 막 승질을 아유 정말 그러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참 우리 보면은요 이게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 기드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사실 온순한 사람 아닙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을 낮추고 있을 뿐이지 그 인격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거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친 태도와 난폭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걸로 봐서는 그가 그렇게 썩 인격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앞에서 그 본성을 막 드러냅니다. 에브라임한테는 아우 형님 막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끝까지 좀 잘 좀 도와주죠. 그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한테 빵을 안 준다고? 어이씨 이것들 봐라. 갔다 와서 보자. 응? 갔다 와서 봐.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빵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복수를 다짐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뒤쫓습니다. 아직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짜증도 나고. 근데 그 짜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마을로 갔는데 그 다음 마을이 분우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배고프고 지쳤으니 먹을 거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에게 음식을 안 줬어요. 거절을 합니다. 자, 앞서도 제가 숫곳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미디안이 가장 먼저 복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도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복수를 당할지도 몰라요. 보복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도와줬던 것처럼 분우엘 사람들도 그런 심정이었는지 몰라도 안 도와줍니다.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니들도 두고 봐라. 그렇게 이제 복수를 다지며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그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 기드온을 안 도와줬을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도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상에 이게 어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 보면은 이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기드온 사람들,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이 서쪽에 위치했어요. 물론 이 므낫세가 위에도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동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속한 곳은 지파는 요단강 서쪽
우리 성도님들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 요단강 이쪽. 그러니까 서므낫세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속한 지파는 길르앗, 이 요단강 동쪽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는 이쪽. 그러니까 길르앗 쪽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숫곳과 이제 분우엘 사람들이 안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사람들은 비교적 이 기드온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때 이 복수심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 어쨌든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마침내 남은 15,000명의 패잔병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두 왕을 붙잡아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아멘. 우리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남은 패잔병들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2명의 미디안 왕을 산채로 생포해 갖고 끌고 옵니다. 대성을 거뒀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300명 가지고 사실은 에브라임 없어도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00명만 가지고 14만 5천 명을 격파하고 그 두 왕을 사로잡은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끝났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기드온이 두 왕을 사로잡고 되돌아오는 과정에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을 다시 들릅니다. 근데 그 숫곳을 들를 때 한 소년을 잡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 소년을 신문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문했다는 게 고문했다는 얘기예요. 고문했다. 이 소년을 고문해서 야 니들의 지도자가 누군지 다 불어. 그래가지고 불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소년을 신문했더니 77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 근데 그놈들 다 죽여야겠다.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장로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소년을 잡아서 신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숫곳에 들려가지고 77명의 장로들을 죽입니다. 분우엘에 들러서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곳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기드온의 이 같은 행동은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더욱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숫곳과 분우엘은 갓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를 해도 그들을 동족을 마치 이방인 다루듯 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동족 학살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두 왕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는 과정도 아주 되게 잔인해요.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와서 기드온이 자기 아들 기드온의 장자예요. 기드온의 아들 여대를 부릅니다. 아들 일로 와. 야 너 얘들 죽여라. 아니 아들한테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한테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델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못 죽여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오늘 닭 좀 먹자. 닭을 죽여라. 아마 기절할 거예요, 쟤. 으악 하고 이렇게 기절할 거예요. 아니 닭을 어떻게 죽여? 저도 닭 처음 죽이고, 아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저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사님 돕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닭 좋아하네요. 전 닭 좋아하죠. 자다가도 닭이라고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래요. 오늘 그 백숙을 해서 주겠대요. 그 필리핀에서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백숙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에 백숙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백숙 준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백숙은요? 그랬더니 해야 백숙이 되지. 그래서 백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백숙을 하시겠지. 그랬더니 부엌으로 가래요. 그래갖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산닭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네가 잡아서 백숙을 해야 된다는. 주여, 이런 줄 알았으면은 저는 산닭은 모르겠지만 백숙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닭을 잡은 거예요.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모가지를 비틀었는데 한 3번 비틀어도 안 죽대요. 4번 5번 비트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꺾으니까 얘가 꼴깍꼴깍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막 발은 여전히 막 팔팔팔팔팔 그래. 그래갖고 이 꺾어서는 또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있어갖고 눈 감어. 눈 감다고 소용이 안 되지. 그래갖고 한 4바퀴 돌려고 꺾고 무릎으로 그걸 누른 다음에 칼로 잘랐어요. 난 그날 트라우마 생긴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 기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놀래가지고 그걸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요놈의 닭이, 대가리도 없는 닭이 몸뚱아리만 돌아다녀. 바닥바닥 하면서 막 피를 튀겨가면, 그걸 보니까 막 등지를. 와 제가요, 저희 아들한테는 시킬 일도 없겠지만은 너 오늘 닭 좀 먹어야 되겠으니까 산닭을 좀 잡아라. 그러면 아마 기절할걸요. 근데 이게 닭 잡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라고 이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기도원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여델이 제가 봤을 때는 성인도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세상에 동물도 안 죽여봤을 텐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 일인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칼도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미디안의 두 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형에 처해진 두 왕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죽여.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자기가 죽을 판인데 기드온이 아들 시켜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못 죽이고 막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어차피 이제 받을 것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들은 막 떨고 있죠. 기드온은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죽여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두 왕이 못 참겠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족도 막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어린 아들한테도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 시대에는 일리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러한 모습들은요, 여러분 중세 유럽을 공부하게 되면은 중세 유럽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덜어 남아 있어요. 왕이요, 죄인을 잡아오면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왕자한테 그 죄인을 직접 처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나의 왕위 계승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만큼 용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더러는 자기 아들한테 처형을 직접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선 넘은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내가 왕이니 너도 왕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아들 여델에게 그 행위를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불쌍하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델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나중에 왕처럼 이제 삽니다.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죠.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중에 왕이 될 만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장자인 여델이 되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여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이 기드온이 직접 두 미디안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타고 있었던 낙타의 장식품을 빼어서 가져요. 그게 초승달 장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게 왕을 의미하는 장식이에요. 낙타의 목에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있으면은 그 수없이 많은 낙타 가운데에서도 왕만 타고 다니는 낙타예요. 근데 이거를 기드온이 뺏어서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참 그 쫌뽀 같은 기드온이 지금 어디까지 겁을 상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뒤끝이 있으면 되겠죠. 뒤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이후에 분노와 욕망으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동족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요. 그야말로 뒤끝의 끝판왕이 이 기드온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이 기드온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행동들을 보면은 가끔 보면 뒤끝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뒤끝이 많으면요 결코 예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도요 뒤끝이 이렇게 기드온처럼 많으면은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제 뒤끝이 없으려면은 우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정당해 보이는 분노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 일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틀릴 수 있어? 그렇게 했던 제가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분노라도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 그 어떤 명분도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명도요, 그 어떠한 일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힘이 있을 때 내려놓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 힘이 있으면 죽는다 너. 그러면 복이 없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내려놓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뒤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귀한 생명도 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노가 앞서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주의